시편 76편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끝절인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오늘도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삽이 지은 시편, 아삽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어제 시편 75편에서는 아삽이 악인의 오만함을 경계하고요, 하나님의 고유 고난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몹시도 감사히 여기는 의인의 삶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76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보통 이제 찬양시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또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언급이 되고 2절을 보면 장막과 처소, 바로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만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 바로 이것이 장막과 처소입니다. 아삽은 그 특별한 임재 장소를 2절에서 시온과 살렘이라고, 즉 예루살렘이라고, 넓게는 이스라엘이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 교회를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이 물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에 강권적으로 임재하시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이 어느 곳보다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임재하는 그곳에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버틸 수 없습니다. 절대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제한된 공간인 이 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것을 채우고 있던 공기가 버틸 수 없이 다 빠져나가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즉 시온과 살렘에서, 즉 장막과 처소에서, 즉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에서 그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몰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인 이 평화, 화평, 샬롬을 흐트러뜨리는 혼돈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력을 몰아내실 땐 요절이 말씀하듯 어떤 강한 자도 또 장사들도 그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체 어떻게 싸우시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막강하실까요? 하나님은 칼을 들어서 싸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칼은 다윗이 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요, 베드로가 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칼은 사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한 번 꽂아주시면 병고와 말이 다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말씀하시면 온 땅마저 두려움에 빠진다고 8절과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 사람의 노여움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은, 그 세력은 찬양을 하는 자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며, 남은 저한 세력은
저항 세력은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고관들, 교만한 고관들의 기, 루아흐인데 기를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은 그러니 그 앞에 얼른 엎드려야 합니다.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선포하심으로써 승리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약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승리하심으로써 왕의 위엄을,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곳에 임재하셔서 장막과 초소에 계셔서 그곳에서 모든 전쟁을 말씀으로 몰아내시고 위험 있는 판결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76편에는 딱 하나 나옵니다. 9절,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위임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다, 어원상 겸손하다, 고난을 겪고 있다, 억눌려 있다라는 뜻이 바로 아나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는 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어제 75편에 나왔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까움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11절이 말하듯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셨으면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경외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예물은 경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11절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76편은 하나님만 바라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무너뜨리는 전쟁과 모든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엎드려 경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구성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샬롬을 위해서 전쟁을 무너뜨리는 것, 그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겠는데, 그런데 실제 이 현실에서 왜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불과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발했습니다. 어제 뉴스만 봐도 벌써 사상자가 수천 명을 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수년째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76편은 분명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76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중요하겠는데, 우선 시편 76편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로 지금 만들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폭력과 분열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근데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시계만 보고 계실까요? 아직 작정한 때가 안 됐으니 알람만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 안에서, 지금의 장막과 초소, 그와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의 공간 안에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전쟁과 갈등을 멈추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다 덮어뒀다가 외면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서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일종의 평화의 시범 지역을 삼으시고 그곳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겠지만 이미 시작한 것,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것,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결국에는 모든 전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가, 주무시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결국엔 종식될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 무모하고 탐욕스러운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인 시온과 살렘, 장막과 처소,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멈추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는 용서가 시작되고 노여움과 분노가 저도 교회 안에서는 얼른 찬송으로 바뀌고 갈라졌던 관계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샬롬의 이 시범 지역이 되고 작은 전쟁이, 큰 전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지만 작은 전쟁이 그치는 곳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즉 교회 안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쟁은 그대로 두고 당연시되고 외면하면서 주님, 나라와 나라의 큰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과연 무슨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쟁 하나, 작은 갈등 하나 종식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교회의 선포를,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 만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허무맹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시온과 살렘이라면, 초소와 장막이라면 이곳에서부터 전쟁과 같은 갈등과 분열이 그쳐야 세상이 교회에게 귀 기울이고 세상이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은, 세상의 전쟁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저들의 탐욕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멈추는 일을 이미 우리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정의가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로부터 시작된 작은 평화가 마침내 온 땅을 덮게 될 것임을 세상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자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각 개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어도 되겠지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분, 이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전쟁을 멈추시는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먼저 용서가 시작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노여움과 분노가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평화, 샬롬의 시범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한 공의로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셨으며 마침내 굴복시킬 것임을 하나님께 증언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샬롬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시작하셨고 마침내는 물리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샬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일어난 샬롬이 다시 한번